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자, 시편 23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에 이렇게 달려오도록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바쁜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와서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은혜를 입고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을 이렇게 보면요 다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족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원래 그 사람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부족하니까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릴 때 보면은 여러분 아버지가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형님이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피조물에 의해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100% 채워질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고 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을 완전하게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공기가 여러분 만족을 시키겠습니까? 공기가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져도요 물이 없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물이 여러분들에게 비를 주고 아무리 여러분 만족시키려 해도 또 여러분에게 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만족스럽지가 또 않잖아요. 그러면 물과 공기와 풀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풀에는 여러분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것이 10개를 우리를 채워도 11개가 이제 부족한 거야. 또 여러분 10,000개를 채워도 11,000개가 부족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딱 보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던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인간이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복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설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죽으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도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다 설계를 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사람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절대로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그게. 우리는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채소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 결국은 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수성찬을 여러분 눈앞에 두고도요 만족이 없어요. 왜냐? 늙으니까. 또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결국에는 병이 들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호의호식하며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다 해도 마지막에 지옥 가니까 항상 뭐냐면 부족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으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가지고 여러분 노화가 없고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지 않게 천국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자요 주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다. 부부간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간에 조금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다 그들과 함께 계시면요 반드시 그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시고 그 다음에 행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니까,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를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시냐?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의의 길로 또 인도를 해 주신대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어요. 사람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니까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몸과 이 육체와 영혼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육신은 살았으나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 사람 속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살린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소생시켜 주세요.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부족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영혼의 생명이 있고 육신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죽었고 육신의 생명은 살았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뭐냐면 부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음식이 많아도요 부족입니다. 또 요 좋은 옷을 입어도 그건 부족입니다. 이 세상에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영혼은 죽고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자체가 뭐냐?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 자체가 부족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영혼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도 좋고 근육도 막 튼튼하고 힘도 좋고
성격도 너무 좋고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심장이 예를 들어서 썩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부족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심장도 건강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뇌가 일부분이 상했어요. 그러면 부족이에요. 부족한 거죠. 만족할 길이 없어요. 무엇을 갖다 줘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자, 사람이 있어요. 육신은 겉은 멀쩡합니다. 뇌도 건강하고 심장도 건강하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뭐예요? 부족인 거죠. 인간 자체가 부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채로요, 영혼이 죽어 있는 줄 모르니까 영혼이 죽은 채로 돈을 벌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영혼이 죽은 채로 여러분 사업을 하고 막 바쁘게 쫓아다니고, 그리고 영혼이 죽은 채로 행복을 추구한다, 이 말이죠. 영혼이 죽은 채로 만족하기를 소원하는데, 그런데 만족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생명을 주셔야만이 만족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하거나 부족이 채워지는 일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3절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야 그 다음부터 부족이 채워지고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다른 것보다 영혼이. 여러분, 몸속에 있는 각 기관이 살아있어야 그 다음에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뼛속에 있는 관절이 정상이 되어야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가 있듯이, 심장도 건강하고 뇌도 건강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도 건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영혼을 건강하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자만이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는 영혼을 소생시켰어요. 영혼이 살았어요.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여러분 입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영혼이 살았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셔요. 왜? 양들이니까. 그 양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 근데 죽은 양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 영혼이 여러분 소생해서 살았으니까 그 양을 이제 뭐예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도록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너무 아름다운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아서 의의 길로 가고 진리의 길로 가고 또한 물가로 가고 풀밭으로 갈 때 이 사람이 가장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내가 만족하려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야 먼저 가능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풀밭으로 또 물가로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일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세 번째는 물가로 인도하시고, 네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일은 이미 어때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죽었던 그 영혼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그거를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 쉬운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에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은 영혼이 살아있는 거야. 한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까? 예, 이것을 믿으면요, 그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증거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죽었으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여러분, 영은요,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은요, 육으로 아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웠어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육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손톱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영만이 알 수가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영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증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 고백은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물질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만일에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딱 잘랐어요? 그럼 머리카락이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육체는 물질이잖아요. 맞죠? 물질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여러분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와 계신 줄 믿습니까?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이 영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 와 계신 줄 믿습니까? 자, 아멘을 하신 분은 그 영혼이 다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속으로 노맨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거야.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만약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지.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영을 탁 소생시키고 살려주셔가지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속에서 믿어지고 입으로 그냥 고백이 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야. 내가 힘써서 되는 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영혼이 다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3절 봐요. 3절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모두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영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영으로 이제 느끼고,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그것이 믿어지고 이러는 거지. 그걸 인간적으로 막 아니 어떻게 그게 아닌데 막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그걸 알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영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인생이 만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영혼이 살았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제가 전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나는 확실하게 부활한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소리와 이 대답과 이 믿음은 영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이제는 다윗과 같이 이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았어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혼이 소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물가로 우리를 다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2021년도에 풀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들을 이제 풀밭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은 풀을 뜯어먹으라고 인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데 몇몇 양들은 풀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양떼들을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데 양이 풀밭으로 안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양들도 다 가지각색 고집센 양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로 가. 풀밭으로 인도하면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틀림없이 풀밭으로 인도하니 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할지니라. 순종할 때 풀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물을 먹이시려고 물가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아니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데 아이 나는 물가로 안 갈래? 그래가지고 산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아이 난 싫어 그래가지고 광야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물을 먹이기 위해 물을 먹어야 되고, 양은 반드시 생수를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수를 먹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면, 내가 인도하면, 내가 가라 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너를 물을 먹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풀을 먹고 또 여러분 물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의 길로 가라. 나는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거룩한 길로 너를 인도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본성이 뭐냐면 더러운 길로 막 가고 싶고, 또 여러분 자꾸만 사악한 길로 가고 자꾸만 추악한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생명을 얻고 풀을 얻고 물을 얻고 의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길로 가지 않기 바랍니다. 2021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내일부터 2월 1일이잖아요. 내일이 오늘 1월달 끝나 2월 1일부터 이제 좀 이따 광고 시간에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2월 1일부터 이제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잘 따라서 하시면은 이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직분자들은 정말 필수적으로 다 참석하셔서 그렇게 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열심히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풀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물가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 거룩한 길로 걸어가실 때 2021년도에는 부족함이 없는 평강의 삶, 축복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